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맡겨진 문화로 무엇을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맡겨진 문화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연말이 되면 우리 삶을 평가하고 또 이렇게 점검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았나, 또 뭘 했느냐, 잘했나 못했나 이걸 좀 따지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뭘 이뤘나 이걸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문화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정주일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내가 너에게 준 거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우고 또 우리가 더 주의 부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우리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 비유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세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문화가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문화가 맡겨졌다. 동일한 문화. 그래서 한 문화가 맡겨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관심 갖는 것이 저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얼마를 받았을까?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저 사람이 혹시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무시하게 되고 망각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95점을 맞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네 친구는 몇 점 맞아서 물어보잖아요. 원래 95점은 엄청 잘했는데 걔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 갑자기 공부해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이게 비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동일한 한 문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하신 배경은 좀 다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회복이 바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바로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거고,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그런 고통들이 다 그냥 해결되어지고 당장 보상을 받고 당장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당장 급히 즉각 이걸 다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조금 하면 아브라함처럼 20몇 년 기다렸다 그러면 그건 도저히 안 돼. 그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고, 헌신도 조금만 하면 축복받기를 원하고, 11조도 바로 하고 나서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분명히 창고가 자꾸 넘치는데 왜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좀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신앙 과정보다는, 인내함보다는 즉각적인 거, 인스턴트 의 신앙에 왜곡되어 있는 우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과는 항상 있는데 기다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녀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것처럼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은, 왕은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처럼 그 재능에 따라 다르게 나눠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다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하나 다 나눠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의 3개월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많다고 하면 많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은, 어떻게 보면 뭐 일정한 그런 정도의 액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화가 무엇일까? 문화가 뭘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또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똑같죠. 일주일에 7일이 권력자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약한 사람은 6일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7일이 되는 것이고 24시간이 되는 거고, 한 달에 30일이 동일하고,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상관없이 똑같은 거고, 1년 365일이 누구는 300일이고 누구는 365일이 아니라 다 똑같이 성공한 자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졌다,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바로 오직 성령이 내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처럼, 복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다 똑같이 주어진 거죠. 은혜 성도들 가운데, 야, 당신만 증인이 되고 당신은 증인되지 마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고, 그리고 같이 향해서 같이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그런 기회가 똑같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의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왕위를 받아 떠나갔던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완전히 와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고 사명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여기서 장사라는 말이 그냥 돈을 벌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문화를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활용하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왕이 언제 오는지, 귀인이 언제 들어오는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한 달만 버텨라, 아니면 1년만 아니면 3년만 버텨라 이러면 되겠는데, 귀인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결국 다 공동하게 공평하게 시간이라는 말씀을 줬고, 또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장사하고 누구는 너는 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열심히 보고주를 섬기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가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냐, 그 기다림이 뭐냐, 바로 열심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시간, 바로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365일의 이런 시간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알차게 사용했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증인이라는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왜 나에게만 이거 있어? 왜 나에게만 이게,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어?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다 선포된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그런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맡겨진 문화로 충성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충성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한 억지로 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충성하는 것, 순종할 때 바로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고 말씀했는데 그 기인이 돌아와서 결국 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10명의 종 모두에게 한 문화씩 맡겼는데 그들 다 똑같이 맡겼죠.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불렀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6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누구는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10문화를 남겼어? 어떻게 5문화를 남겼어? 이게 질문할 것 같은데 주인도 그죠? 그런데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장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9절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지극히 장충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왜 10배나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5배를 남기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왕이 본 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충성했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충성했다 이걸 보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올 한해 365일의 어떤 시간들 우리들에게 주어졌죠. 아마 그 시간은 다 동일한 시간이었죠. 누구 시간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은 아마 서로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너 뭘 남겼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너는 내가 맡긴 것으로 충성했느냐, 순종했느냐 이걸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작은 충성에 바로 큰 자리로 이어주시는 것, 작은 순종을 바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올해 우리 표처럼 땅끝으로 증인되는 거와 복음 전하는 거 많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교회 전도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은 뭐죠? 효율이거든요. 효율. 어떻게 하면 뭘 이룰 수 있을까? 너무 좋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능률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하고 왜 안 하냐? 해도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복음을 그냥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자가 아닌데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재어버리지 말고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고 충성하라면 충성하는 거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종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와 10문화를 남겼는데 이들이 순종했을 때 그냥 남겨진 거거든요. 순종할 때 순종의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충성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직분을 받기 위해서 충성을 하니까 직분 받고 나서 충성하지 않죠. 이게 병든 거죠. 병든 거. 우리의 본질이
틀어져 버리는 거, 거꾸로 잘못되어지는 거, 이걸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올 한해 이렇게 지나면서 힘든 가운데 주일 예배 지키려고 일부교회 나오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날몰래 기도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모니까, 내가 권사니까 좀 손해보고 참았던 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건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뭘 이루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맡은 자에게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처럼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 최선의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은혜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종들 가운데 지혜로운 종이 세 번째 종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받은 문화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손해도 안 받고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당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갖다 드리거든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건으로 싼다는 것은 당시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보관했다라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보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지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두 종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충성해서 나아갔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인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주인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왕위를 받아러 가가지고 못 돌아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보관하면 욕은 안 먹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바로 22절 말씀인가요?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일 안 한 게으른 종이 아니고 주인 입장에서 뭐예요? 악한 종이라고 말하죠. 악한 종이라고. 내가 네 말로 네가 엄하다라는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게으른 게 아니라 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3절 말씀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네 말대로 하자. 네 말대로 하면 무슨 일이 나냐면 그거 왜 은행에 넣어가지고 일이라도 별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2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지 않겠냐. 네 말대로 하면 정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한다더라도 그걸 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 별리는 나오는 그 정도 최소한 반응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결국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주인에 대한 그런 생각이죠. 생각. 여러분, 우리도 생각이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다가 끝까지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뭘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하다가 괜히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섬기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움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낮과 밤을 주셨죠. 낮만 있는 게 아니라 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과 나머지 평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주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바로 설 수 있으면서 균형 잡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랑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지지질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이 세 번째 종처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하나님은 정말 특별 검사처럼 나의 허물을 막 찾아내가지고 나를 막 공격하고 내가 뭘 하나 잘못하면 바로 그냥 뭐 어려움을 주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좋은 아버지시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이 종도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기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종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남겼을 때, 충성했을 때 그들에게 고를 다스리는 것을 주셨던 것처럼 비교해서 은혜를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걸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성들은 우리가 영정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영정주일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날이 아니고 결단하는 날이죠. 영정주일은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는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문화로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사시면서 혹시 좀 부족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는 실패자들을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탄자니아 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존 스티븐 아크왈이라는 사람이 경기를 하다가 탄자니아 선수가 열심히 뛰다가 다른 선수가 부딪혀가지고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출혈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면 다 경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쩔뚝거리며 달렸습니다. 우승자가 골이 나고 한참 지나고 그리고 경제적인 관중들이 대부분 빠져나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관중들은 그를 위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승은 이미 끝났는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나를 이기라고 우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라고, 완주하라고,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롭게 2020년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문화라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실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나 하더라도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잘 달려가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이런 음성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